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주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3주일이고 하느님 말씀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연중 세 번째 주일을 하느님 말씀 주일로 선포하셨는데 바로 작년 9월 30일에 선포하셨어요.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하느님 말씀에 이런 미사를 통한 거행뿐만 아니라 깊은 성찰을 하도록 초대하셨고 또 거행하고 성찰된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날을 봉헌하며 장엄하게 지내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가 바로 말씀은 빛이라는 차원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 말씀과 빛이 어디에 주로 선포되었냐? 바로 가난한 지역, 알려지지 않은 지역, 천대받는 지역, 병자들이 속한 알아주지 않는 그곳을 비췄다는 것이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2주 전이 예수님 세례축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을 자세하게 매주 우리는 거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지난주에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드러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이 제1독서처럼 어려운 지역, 이방인 지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느님 말씀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 선포입니다. 이어서 이 첫 부분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증거할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입으로, 인간의 입으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노래나 곡을 들으면 그 부른 가수나 그 곡을 작곡한 작곡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아름다운 하느님의 이 선포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느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따라 성경 첫 번째,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소리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소리나게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때가 차서 말씀이 살덩어리가 됐다 하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하느님도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소리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저도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외치고 싶은 그 말씀, 당신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의 입은 주님의 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입으로 남아있지 않고 바로 주님의 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는 삶입니다. 봉헌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봉헌 생활의 중요한 구체적인 주님이 바라시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사목지표를 이웃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사항 1월 달에는 주님 말씀처럼 이웃의 말을 경청할래요. 이웃의 말씀도 주님 말씀처럼 경청하자는 것이죠. 이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말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소리를 담아 말씀의 소리를 내는 존재로 그렇게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특히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교육자, 또 봉사자, 이분들은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저는 말씀으로 봐요. 말씀을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 상대방을 존중해서 하느냐. 우리는 서비스업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하는 서비스업이 어딘지 아시겠죠?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어디 항공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을 올려야 되는데 물건을 올려. 커피 나오시겠습니다. 그런다. 물건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 사람을 올려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말씀이다. 나지안소의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자체,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담아낼 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고 또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세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건 성찰이죠. 오늘 교황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찰이라는 것은 말씀의 거행뿐만 아니라 그 거행된 말씀을 깊이 세게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깊은 성찰에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매번 우리가 기도하듯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실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가 있는 모든 말은, 모든 담화는 구원을 이룬다. 바로 유용하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자비가 없는 말은 무익하고 무용하다는 말이 되겠죠. 말씀은 선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이고 힘입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서로 상대방을 잘 존중한 차원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주님 말씀으로 듣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특별히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을 잠깐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제자를 부르시는데 마테오 복음사가는요, 오늘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사가는요, 산에서 불러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나 부른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마르코복음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제자들이죠. 다 부르셔서 오신 겁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바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주님의 이 삶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죠. 마르코복음은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는데 마테오복음은요, 참 재밌는 게 둘씩 부르셨어요. 둘씩 부른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둘씩 불렀다.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아, 호수에 어망치는 걸 보셨고 불렀어요. 또 다른 두 형제, 제베도의 아들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을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금을 손질하는 걸 보고 불렀어요. 곧바로 그들은 버렸다는 표현이나 버렸다, 배를 버렸다, 아버지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왜 둘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십시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사실. 오늘 바오로는 엄청난 성찰에, 자신을 세게 바라보는 성찰에 이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바오로가 너무 훌륭하지만 자기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파가 필요하냐? 저도 곽승용 신부 파가 원하지 않아요. 저를 존중하고 저를 사랑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있다는 건 아니고 뭐 어느 본당 보면 전 본당 신부파, 뭐 3년 전 본당 신부파, 또 어디 뭐 어느 수녀님 파파파파. 참 아름다운 얘기도 하긴 했는데 오늘 바오로의 이 통찰은 지금도 역시 똑같이 우리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오로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낸 것이지 내가 세례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제자상을 말씀하신 것이 바오로다. 그래서 이 둘씩 파견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본당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남편 또 부부 짝 또 본당에서 사목위원, 저도 사목위원을 둘씩 뽑은 것도요. 이런 차원에서 둘씩 뽑았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만 사랑하면 그 사목에 전부 다 잘한 겁니다. 저도 신부님하고 사랑하면 된 거예요. 수녀님들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둘씩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씩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비법도 아닙니다. 둘이 사랑할 때 낚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실. 시몬과 안드레아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자를 불러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부르셨고 왜 그러면 제자로 임명하셨나요? 제자들이 불린 곳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그 제자를 뽑았고 부르셨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거기로 도달아가서 예수님의 둘이 사랑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불리신 그 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뽑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어둠 속에 있는 납달리 땅, 주불룬 땅, 이방인들의 땅, 병자들이 있는 곳, 어려운 곳이 있는 곳, 허약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해외 원조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해외 원조도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두고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둘이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세상의 어려운 곳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말씀으로 서로 힘을 내고 증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